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하나님을 거역했죠. 그들이 가나안 정탐꾼을 12명 보냈다가 40일 만에 도착을 해서 그들의 리포트가 이제 그곳이 굉장히 좋은 땅이다. 아주 풍부한 땅이다. 그건 맞지만 그러나 그곳에 있는 장대한 성과 또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능히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가 들었듯이 안악자손이라는 거인족이 있는데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다가 죽이려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이 과대망상증 환자처럼 그들의 이 두려움을 마구마구 그런 식으로 토해내면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는 사건, 그 사건이 신명기 1장에 잘 정리가 돼 있고 이제 그 이후로 이들이 이제 광야를 살게 되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오랫동안 거기서 머물렀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홍해길로 내려와서 다시 이제 쭉 내려오다가 우리 세일산을 여러 차례 맴도는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러다가 이제 됐다. 그래서 이제 40년째 되는 해에 북으로 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 오늘 1절, 2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 우리 지도를 보면서 좀 보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지도를 보시면 저기 사해 남단에 이렇게 클로즈업 시켜주시겠어요? 사해 남단을 이렇게 보시면 저기 에돔이 있잖아요. 에돔에 이렇게 세일산이 이렇게 있어요. 세일산이, 그죠? 저 세일산을 계속해서 맴돈 건데 세일산맥이 있어요. 세일산맥. 세일산맥이 커다랗게 있고 그 가운데쯤 세일산이 있어요. 그 다음 우리 지도를 볼까요? 저 지도에서 보면 가운데 세일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기를 이렇게 어떻게 돌았는지 잘 몰라요. 이렇게 그 주변을 계속해서 맴돈 거예요. 자그마치 38년이나. 민수기 31장에 보면 거기 어디를 거쳤다는 수많은 지명이 나오는데 저기가 광야이므로 확인할 길이 없어요. 뭐 저기 사람 사는 것도 아니니까. 그 당시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불렀던 곳에 저기서 자그마치 38년을 보내다가 이제 약속하신 40년째 되는 해 북쪽으로 올라가라. 이제 그렇게 지시를 내리면서 이야기가 새롭게 전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우리 이제 에돔 족속, 또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 세 족속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에게 낯설겠죠, 그죠? 낯설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창세기서부터 있었던 이 얘기의 흐름 속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좀 반복적으로 그 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배려를 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4절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4절 5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에서에게 기업을 주었으니까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을 해하지 말고 조용히 통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9절을 보요.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마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19절에 나오죠. 19절에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분이 설교하신 내용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설교를 지금 하시는 중인데 좀 지루하게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 이분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우리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지나서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는 아모리 족속의 땅과 그 위에 바산 왕 오기 다스리는 또 아모리 족속의 땅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들을 이제 진멸시키고 주시는데 실제로 거기부터가 유업의 첫 출발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앞부분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자,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은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들에게 모압과 암몬 땅을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손자, 그죠? 아브라함의 손자 에서에게 에돔 땅을 이미 주었으므로 너희들에게 거기는 기업이 없으니까 그 지역을 조용히 통과할 때 폐 끼치지 말고 돈 주고 물 사 먹고 돈 주고 음식 사 먹고 그러면서 거기를 통과해라. 너희에게 그 땅을 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몇 절에 다 끝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가나안에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땅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면에서 이게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분이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은 거기에 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의도하신 강조점이 있다고 우리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가만히 이렇게 보면 모압 지역은 예전에 아낙 자손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커서 르바임이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면 11절 12절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예전에 에서의 후손이 사는 세일 지역에는 호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의 땅은 르바임의 땅이라 하여 르바임 족속이 거주하였고 그 이름은 삼순밈이라 했다. 아낙 자손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지역은 원래 르바임 족속의 땅이었다. 르바임은 어떤 족속이냐? 굉장히 커다란 거인족이었습니다. 거인족. 그런데 이 거인족이라고 하면 될 걸 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아낙 자손과 같이 크고 강하고 많은 족속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 왜 아낙 자손이 여기 왜 나오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낙 자손이. 아낙 자손은 우리 1장에서 나온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갖다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크게 놀랬거든요. 그들의 성읍이 하늘을 찌르고 말해요. 그들이 아주 장대한 족속이고 그 중에 아낙 자손도 있다. 다시 말해서 고대의 아주 전설적인 거인족 용사들이 아낙 자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낙 자손에게 그 주눅이 들었거든요. 가나안에게 주눅이 들고 가나안 얘기하면서 패닉에 빠졌던 상징적인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로 그 아낙 자손과 같이 강성한 또 다른 거인족이 있었는데 그들이 르바임 족속이다. 그 르바임 족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에돔과 그리고 모압과 암몬에게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죽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매우 유서 깊은 땅이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이미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의 조카요 아브라함의 손자에게 이미 기업으로 준 땅이 바로 여기 있다. 우리가 특별히 4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요. 여러분 굉장히 낯선 표현이죠. 구약에.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돔 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이 얼마나 놀랬겠냐. 얼마나 그게 힘들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깊이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통과해야 된다. 너희가 물이 필요하거든 물을 돈 주고 사고 음식이 필요하거든 음식을 돈 주고 꼭 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에서의 자손을 챙기잖아요. 그런데
에서의 자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상당히 아주 굉장히 쇼킹한 일이죠. 왜냐하면 장정 20세 이상 된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럼 그 가족까지 하면 100만이 훨씬 넘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광야에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걸로 보니까 새 옷은 아니고 약 한 세대 전에 유행하던 옷을 지금 계속 입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옷을 입고 막 꾀죄죄한 친구들이, 얼굴이 새카맣게 친구들이, 여러분 10,000명, 20,000명도 아니고 100만 명이 쫙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이들이 두려웠던 거죠. 에돔 족속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돔 족속이 두려워할 걸 아시고 그들을 챙기시는 거예요. 참,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보면 야속할 수도 있죠. 아니, 우리는 지금 터벅터벅 걷기를 지금 40년 동안 걸어갔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땅에 지금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챙기는 게 아니라 저쪽에 있는 에돔 족속을 챙긴다니까 좀 약간 서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섭섭할 수도 있죠. 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워낙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이 지역 땅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불화하고 계셨구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구체적으로 계약을 맺으셨던 것이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지금까지 약 615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600여 년이 걸린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러면은 우리 에서니까 이제 우리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100여 년 지났다고 치고. 하지만 100여 년이 지나서 뭐 또 애기들도 낳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아마 또 시간이 더 흘렀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누굽니까? 이 롯의 자손 둘은 이제 그때 뭐 아들이 둘밖에 없었으니까 계속 이제 몇 대가 돼야 번창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300년, 400년 또는 400년, 500년 그 어간에 400년 전 어간에 그 어간에 이쪽 지역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쪽 지역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안악자 성과 같이 거대한 용사들이 장악하고 살던 지역을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므로 그 지역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이게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볼 때는 뭐 도대체 이런 일이 역사에 있었나 싶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불허할 게 맞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생겼다 손 치더라도 그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워낙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차례구나. 우리 차례구나. 그렇게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거인족들을 내모시고 자기가 원하는 족속을 집어넣으셨죠.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스라엘 편이냐? 그런 것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한 세대 전에 그들이 잘못했으므로 장막에서 그 한 세대 전에 군대 중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는 다 죽은 거예요. 설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했다손 치더라도 이스라엘이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자들 편이시지 이스라엘 편이 아닌 거예요. 도도하게 그의 섭리와 그의 통치가 흐르는 유서 깊은 땅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13절, 16절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을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을 건넜으니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모든 군인이 사망해서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이렇게 나오죠. 자, 세렛은 어디냐? 세렛은 우리가 이제 잠깐 지도를 좀 보게. 그 다음 지도를 이렇게 봅시다. 저 맨 밑이 어디냐면 클로즈업. 네.
에돔이 저 맨 밑에 사해 남단이 에돔이에요. 그리고 이쪽 거쪽에서 좀 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위에가 모압이에요. 네, 모압이고요. 그러니까 그 위에가 어디냐면 그 위에가 올라가면서 보면 오른쪽으로는 암몬이고 왼쪽이 헤스본 왕 시온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면 저기서 이 세례 시내라는 것은 어디냐면 이 에돔과 모압의 경계가 되는 경계가 가는 강이에요. 근데 이걸 시내로 번역해. 또 어떤 세렛 골짜기로도 번역하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와디예요. 와디. 와디가 뭐냐면 건기에는 그냥 땅이다가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그걸 와디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압과 이 에돔의 경계는 세렛 와디예요. 세렛 시내, 세렛 골짜기로 번역하고 그다음에 모압과 암몬 그 경계 거기가 아르논 골짜기 또는 아르논 강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도 와디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세렛을 건넌다 그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세렛을 건넌다 우리로 얘기하면 임진강을 건넌다 그런 뜻이에요. 임진강을 건넌다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알고 이걸 봐야지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세렛을 건너면 그 시내는 또 왜 건넜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게 그 모압 지경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가고 있다. 그렇게 우리도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제 이렇게 무너지고 새로운 세대가 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가 할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유업을 얻기 위한 전쟁이 되는 거다 이거죠. 예? 유업을 얻기 위한 전쟁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 또는 영적 전투의 특성은 뭐냐면요. 이 물리적인 군사적인 충돌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삼국 역사 속에 서로 막 싸우고 그랬던 여러 가지 전쟁 이야기도 알고 있고 소설로 보면 중국의 삼국지가 그 전쟁 스토리에서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삼국지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죠.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삼국지 딱 읽어봤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삼국지는 동양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인데 거기 보면 세 나라가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여러 가지 전략적인 얘기, 뭐 군사적인 얘기 나오면서 어떻게 서로 전쟁을 이기고 승기를 잡고 뭐 지략을 사용해서 또는 어떤 장군이 훌륭해서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전쟁 이야기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요. 오늘 맨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헤스본 왕 시온하고 싸워요. 싸우는데 어떻게 하냐면 헤스본 왕 시온이 야스라는 곳에 싸우러 나왔어요. 그리고 싸웠어. 그래서 이겼어. 그게 끝이에요. 헤스본 왕이 가령에 들어서 병거 며칠 데리고 군대를 며칠 데리고 뭐 어디 앞에 진을 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 초라하게 맨몸으로 도열했다. 뭐 이렇게. 그리고 그 앞에는 커다란 골짜기가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그 친구들이 골짜기에서 내려오다가 갑자기 지진이 나서 와르르 무너지면서 지들끼리 거기서 함몰되고 말았다. 뭐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스토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이 와갖고 지들이 와서 싸우다가 지들이 패하고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있을 전쟁 이야기는요. 전쟁사적 관점에서는 진짜 재미가 없어요. 예? 구체적으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얘기는 가끔가다 혹가다 기록돼 있고 그냥 싸웠는데 이겼다 이런 얘기예요. 싸웠는데 이겼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이겨놓은 싸움을 이스라엘이 진군해서 그걸 점령했기 때문에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투 또는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무슨 나가서 피 흘리면서 싸우고 이런 걸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내면과 싸우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의 앞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담담히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제 할 거냐면 이제 첫 번째 헤스본 왕국을 점령하는 쪽으로 쭉 가고 있는데 우리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것은 앞으로 너희들에게 유업을 하사하는, 너희들을 볼 때는 유업을 확보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은 반드시 챙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그러한 선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의 서막이 일어납니다. 요단 저편에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는 거죠. 24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 이게 뭐 아르논 강이죠?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아르논 골짜기는 모압과 암몬의 경계다. 왜세요? 왜? 성경에 계속 나와요. 아르논 얘기가 여기저기 나오는데, 아르논 아무 생각 없이 벙 찌고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있는 이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르논 하면 쭉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임진강 하면 그냥 나와야죠. 어떤 사람이 임진강을 넘어서 헤엄쳐서 넘어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강을 건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걔가 거기 왜 가? 이렇게 된 거죠. 북한에 무슨 볼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그게 성경이 읽히는 거죠. 아유, 강을 건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자로서는 굉장히 힘들죠. 자, 우리 아르논 강을 이들이 건너갔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 땅을 차지해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땅을 하사하시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25절에 놀라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여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함이라 하셨느니라. 이게 참 재밌어요. 그들이 보고 떨며 근심합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두렵게 하시는 거예요. 네?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유업을 찾아가는 그러한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 이제 기존의 한국 교회 우리 선배들이 아마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교회를 여기저기 개척하셔서 굉장히 훌륭하게 잘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새로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방도가 없죠. 그리고 그들이 이뤄놓은 그러한 놀라운 업적을 제가 감히 이렇게 도전할 수도 없고, 제가 뭐냐면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니까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하지 않고 하지 못했던 부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교회가 의미가 있지. 우리가 또 교회를 새로 하나 만들었는데 기존에 나보다 더 훌륭하고 우리보다 더 훌륭한 교회들이 이루어놓은 거를 한 귀퉁이에서 한다는 거는 그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들의 유업이니까 그들이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남들이 하는 것은 이제 그분들이 하시니까 그분들이 하는 걸 놔두고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가져다 한 거예요.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성훈련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재미난 건 뭐냐면 우리 프리덤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우연히 제가 알게 돼서 한국 교회에서 아직 그걸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은 어떻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아무도 같이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사역이 참 좋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그래갖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 저희 교회가 그걸 하는 거예요. 이 조그만 교회가 너무 재밌죠. 근데 그게 그동안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영국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전 세계 40여 개국에 이게 보급이 됐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지난번에 우리 5월 달에 가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거 청소년도 있고 주일학교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 이번에 수련회 그 프로그램의 일부를 거기 가서 했는데 큰 영향력이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정말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 걸맞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누구인가, 또 내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이 영적 전투를 우리가 감당하면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성장을 하거든요. 전투를 할 줄 알아야 이게 유업이 보이는 거지, 영적 전투를 하지 않는데 유업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역에서 하나님 안에서 분투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믿음의 영역과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역의 영역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책상에 앉아갖고 기도만 하면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업을 뭘 주실까, 목사님 나한테는 어떤 유업이 있을까요, 이렇게 찾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그것은 성경에 몇 사람 안 되는 모세와 또는 우리 제자들과 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아주 몇 사람 안 되는 소수에게 하셨던 방법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많이 잘못된, 또는 너무 우리가 이렇게 낭만적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많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의 썰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이제 그 프리덤 인 크라이스트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거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3박 4일로 들어가서 이제 합숙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첫날부터 제가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힘이 없어갖고요. 너무나 많이 이게 저한테 이게 긴장이 되고 눌려갖고 막 땀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제 방에서 누워서 계속 땀을 흘리는데, 제 생전 또 그런 땀은 처음 봤어요. 이게 땀이 흐르는데 어떻게 되냐면 요 뒤에 있죠, 요 뒤에 거기서 꼭 낙수물 떨어지듯이 똑똑똑 물이 떨어져요. 저는 그런 거 처음 느꼈어요. 계속 이렇게 똑똑똑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옷을 바꿔 입어야 돼. 그리고 밑에 요가 계속 젖어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어디가 아픈가? 생전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요. 열이 있는가? 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메시지 해야 될, 강의해야 될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과연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갖고 앉아갖고 강의를 이렇게 또 앉아서 하다 보면요, 강의는 어떻게 돼요? 강의가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또 막 열이 나면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비 오듯이 떨어져요. 옷이 다 젖어요. 그럼 제 방에 가서 누워갖고 막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문득 생각한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이게 엄청난 공격이 있구나. 근데 이거 왜 우리한테 안 가르쳐줬지? 아니, 그걸 처음에 공급하는 사람이 그걸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저한테.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치유 사역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야, 이게 어떤 일이 이런 일이냐. 그때 제가 마음을 다잡고 제가 기도 요청하면서 이걸 열심히 한 거죠. 하면서 끝날 때까지 강의 시간 외에는 누워서 계속해서 땀을 흘렸어요. 제 생전 처음이었어요. 끝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이다. 내가 이렇게 톡톡히 대가를 치렀으므로 이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죠.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그 스티븐 고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영국 분이신데,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right person이다, 이게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것을 맡기신 게 맞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굉장히 많이 이제 저희가 3년 달라고 그랬는데 3년 동안 그걸 또 만드는데 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이제 5월 달에 가갖고 거기 국제대회 하는데 이제 참석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동안 많이 힘들고 막 외국도 갔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시간이 늦춰졌거든요. 만나갖고 이제 정말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냐 그래서 이게 3년 동안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지금 4년에서 5년째로 넘어가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동안 약속대로 다 이게
자료로 만들고 출판을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랬더니 no problem이에요. no problem. 우리는 언제까지라도 당신을 기다리겠다. 시간은 문제가 아니다. 제가 너무 위로가 된 거예요. 예.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때 하나님이 내가 대가를 지불하게 하실 뿐 아니라 능력을 허락하시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이쪽이 암몬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아모리 거잖아요. 아모리는 쥐뿔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암몬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거지만, 아모리는 문제가 많은 친구들이니까 그쪽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이분들이 이제 그걸 차지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헤스본 왕이 좀 재밌는 게 뭐냐? 헤스본 왕 시온이 그게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에돔 지역과 모압 지역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사 먹고 물도 사 먹고 조용히 왔다. 우리도 당신들의 경내를 조용히 지나가기 원한다. 우리는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하신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실제로 헤스본 왕이 이렇게 가졌던 그 땅은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 경계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가나안의 경계 밖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과를 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헤스본 왕이 이 친구가 또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 어떻게 되냐면 싸우러 나와요. 야스라는 곳에 싸우러 나왔어요. 그래갖고 싸워서 졌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차지하게 된 거예요. 왜 싸우러 나오냐 말이에요. 왜 싸우러 나오냐. 그 친구 또 재밌지요. 왜 싸우러 나오냐 말이에요. 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을 이스라엘 백성에 넘겨주기 위해서 그를 강팍하게 하셨다. 그래갖고 지들이 나가서 싸우다가 제풀에 죽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주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 헤스본 왕국의 사람들을 다 죽여요. 남자뿐 아니라 여자 아이까지 다 죽여. 그리고 육축을 살려놓고 도성은 자기들이 차지했어요. 21세기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인종청소를 하신 거예요. 이게 인종청소를 그렇게 해도 되나? 라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더 성경적으로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아모리 족속에 대한 얘기를 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들을 다 죽여 쓸어버리고 멸절시킬 만한 만큼 죄악이 가득 찬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600여 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뭐예요? 죄악이 가득 찼다. 그 얘기가 우리 그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앞부분에 보면 근친상간과 굉장히 그 성적으로 문란하고 짐승과도 그 짓을 하고 수많은 그 이상한 신들을 믿고 심지어는 몰렉 종교, 자기의 아들을 불살라 바치는 그런 아주 가증스러운 그런 죄를 그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볼 때는 더 이상 이 땅에 둘 이유가 없는 놈들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내느니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단 말이죠. 네, 하나님이 지금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명기 7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거다 이거예요. 이들은 죽어야 낫는 병에 걸렸다. 그들은 애월하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상한 신들을 계속 섬기다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텐데 내 자녀들이 내 백성이 그들과 같이 연합하고 교제하다가 그들에게 물들 것을 나는 우려한다. 그 죽이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워낙 그렇게 하신 분이었어요. 자,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이
이 셋의 후손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타락을 했거든요. 그 노아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노아와 그 가족을 남겨두고 모든 지상의 거민을 물에다가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그냥 쓸어버리신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가면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함으로 그들을 그냥 불바다로 만들어서 쓸어버리신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그분이 역사상 계속 해오신 일들 중에 하나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 계시록 18장 19장에 가면 마지막에 이 땅에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여호와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모두 그들을 불태워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겠다는 얘기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존재는 누구냐?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마나 말이에요. 우리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권세가 그런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하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들이 여러분과 저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게 진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그분은 주권을 가지시고 땅을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분의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에, 이분의 말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것이냐 나아가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백성을 언약에 근거해서 약속을 지켜가면서 지금 통치를 이루고 계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의 거역함으로 말미암은 이 대가를 지불한 얘기가 쭉 나와요. 자, 14절 볼까요? 14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이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해했다. 이게.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2년 걸렸고요. 거기서 38년이 걸렸다 이거예요. 이분들이 38년 동안 거기서 20세 이상 되는 남자 셋만 남겨놓고 다 죽은 거죠. 다 죽은 거예요. 자, 15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다. 16절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 멸망한 후에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모세가 주목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했을 때 20세 이상 된 남자가 다 죽나? 그걸 모세가 본 거예요. 근데 아주 재미난 것은 아르를 넘어서 아르논강을 넘기 전에 다 죽었다 이거예요. 네? 자, 아르논강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우측이 암몬이고 좌측이 뭡니까? 아모리 땅이에요. 그러니까 좌측이 아모리 땅이니까 글로 들어가서 거기를 점령하면 어떻게 되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격 명령을 내리실 때 아르논강을 넘어가라고 하셨을 때 자기가 확인해 보니까 라스트 퍼슨 죽은 거예요. 자기 하나 살아서 올라가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워낙 약속받은 거고 자기 외에 모든 20세 이상 된 남자가 죽은 거예요. 자기도 아르논강은 넘어갔지만 요단강을 못 넘어가고 죽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놀라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하시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축복의 말씀이 나의 삶에 실현되기를 여러분이나 저나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거 이게. 그런데 실제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길을 제대로 찾아서 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장면인 거예요. 인생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이 그분에게 좌지우지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정말 길을 잃으면 우리가 광야에서 남 좋은 일 시키고 말해요. 우리 다음 제너레이션 다른 사람을 가나안으로 밀어주는 일만 하다가 자기는 가나안에 가서 정말 얻고 싶었던 축복과 삶의 의미와 자기 인생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돈이 많으면 뭐하고? 이 사람들 지금 돈이 많아요.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애굽에서 가져왔어요. 39년 동안 쓸 일이 없었어, 이게. 그러다가 모압 저기 우리 어디예요? 우리 이제 에돔 진영과 모압 진영이 왔을 때 돈 주고 사 먹으라고 그러시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데요? 39년 전에 우리 저 애굽을 출발할 때 거기서 은금패물 다 갖고 나온 그걸 꼬이꼬이 그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돈이 많으면 뭐하고 크레딧 카드 그거 좋은 거 있으면 뭐합니까? 네, 그냥 무용지물인 거예요. 이분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가시는 분이세요. 자, 7절을 보시면 우리 오늘 굉장히 재미난 장면을 보게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자,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셨어요. 와, 광야에서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함께 하신 건 증거가 많아요. 그죠? 자전 함께 여러 가지 개입을 하셨으니까 마지막이 재밌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부족함이 없었냐고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왜 만나만 있냐 우리가. 부추도 먹고 싶고 그 상추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왜 고기는 또 없냐. 늘 부족했어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었다 이거예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헤어지지 않았다. 아니 40년 전에 있었던 옷을 헤어지지 않아도 그게 부족함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옷이요 10년 전 옷만 입어도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양복을 좀 살도 약간 좀 빠지고 이상해 갖고 양복을 이제 한데 제가 10년, 15년 전 양복을 제가 갖고 있는데 아내가 막 그거 버리자고 그러는데 버리는 건 좋은데 그거 그래도 그 쓸만한데 아내가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구닥다리고 당신 보면은 스타일도 안 나오고 막 그런다 그래 갖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누가 뭐 저기를 줘서 티켓을 줘서 가서 약간 돈 못해서 지금 입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좀 이상한데 좌우지간 그래도 우리 다른 사람들은 과거보다 낫다고 그래요. 이게 패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40년 전의 패션을 여러분이 그냥 입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줬고 복.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부족함이 없었다. 이 엄청난 시각차.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와 실제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엄청난 시각차. 어떻게 이걸 극복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각차를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긴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겁니다. 그 시각차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광야는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장이에요. 자, 훈련병입니다. 훈련병은 광야에서 꼭 필요한 것만 훈련병은 훈련소에서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가면은 이렇게 신병이 가면은 머리 다 자르고 말이에요. 옷도 딱 주는 거 주고 그다음에 속옷과 모든 옷이 딱 정량이 있어요. 그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군화를 받거든요. 군화를 받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때는 군화가 잘 안 맞으면 어떤 일이 오면 다 까져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군화가 잘 안 맞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맞춰 딱 그래 맞춰. 왜? 안 들어가면 모르는데 들어가면 맞추라 이거예요. 저도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워낙 이 발이 구조가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그 기성 신을 신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구두를 살 때 딱 처음에 신을 때 딱 맞지 않으면 버려요. 왜냐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 이 구조 자체가 좀 특이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양말을 신으면 양말이 계속 벗겨지는 구조예요. 벗겨지고 매일 야단 맞았어요. 너는 왜 양말을 그렇게 맨날 적당히 신고 다니냐? 난 분명히 잘 신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들이 자꾸 양말이 벗어진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상하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막 또 야단을 치고 너는 왜 칠치지 못하냐 했을 때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내 아들을 놔둬라. 내 아들이라는 강력한 증거다. 발 구조가 나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발이 이게 근데 이거를 신었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막 까지잖아요. 까지는데 까져서 바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맞추래. 야, 그 진짜 그거 어떻게 맞춥니까? 까진다는 게 그냥 까지니까 막 피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훈련병은요. 자기의 필요를 만족시켜줄 환경은 없습니다. 훈련병에게. 자기의 입장에서 보면 늘 부족해요. 좀 간식도 먹고 싶고, 시간 같은 거 많이 시간도 좀 넉넉히 갖고 싶고.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샤워장에 갔는데 3분 하는 거예요. 3분. 샤워장에서 3분. 저는 이제 3분 하니까 물칠만 하고 그냥 얼굴만 씻고 나오려고 딱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비늘을 쫙 이제 막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비누칠을 싹 하고 있는데 진짜 물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저 나오면서 봐주겠지. 그래서 한번 줘 맞고 해주겠지 그랬는데 얄짤없더만요. 3분이 지났으니까 네 수건으로 그거 다 닦아내고 나오라. 그래서 이 비누를요 수건으로 다 닦아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 그 다음부터 누구예요? 한 명도 비누칠하는 사람이 없죠.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훈련병이죠. 훈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훈련병이면 그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3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훈련병이면 그 정도 오시면 충분하고 그 정도 휴식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 정도 먹으면 충분한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힘든 거죠. 광야에서 계속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게 훈련병이면서 훈련병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기가 훈련병이라고 생각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훈련병이다 하면 훈련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제대로 통과해야 광야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훈련을 통과 못하면 광야가 지속되다가 광야에서 죽는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광야에서 뭘 배워야 되느냐? 믿음과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요, 여러분.
납득이 되는 상황,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납득이 되는 상황이면 이해가 돼요. 근데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잘 쫓아왔는데 물이 없어. 여러분, 이게 지금 광야에서 지금 하루 종일 왔는데 텐트를 쳤는데 물이 없어.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거기서 막 불평을 합니다. 가네스 바다에서 있는데 정탐꾼이 데리고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대야. 거기서 예측이 이건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왜냐하면 거기에 이렇게 웰컴 투 가나안 이런 편말이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농장이 이렇게 쭉 있고 그러진 않아도 빈들은 있어야 되는 거야. 빈들은 자기들 목축업자니까. 그러니까 이쪽에도 사람이 안 살고 저쪽에도 사람이 안 살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성을 짓고 살아. 막 굉장히 기골이 장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흔적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과 함께 그래,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런 일로 미루어 볼 때 주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 다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지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우리를 광야에 두신 건데, 그 믿음을 우리가 광야에서 체득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아르논강을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아르논강 코앞에 죽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에 진입할 때, 약속의 땅에 진입할 때 무엇이 갖춰져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 앞에서 여러분 정탐꾼을 안 보내요. 38년 전에 보냈던 정탐꾼을 안 보내고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정탐꾼 보냈다가 난리가 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정탐꾼 얘기도 안 꺼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실제로 그들의 땅이 자기 소유로 갖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의 실체를 붙잡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영적 싸움이 이게 증가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감과 자기가 싸워야 될 싸움의 분명한 목표의식이 점점점 투철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데, 갑자기 또 여러분이 자신이 없어질 수 있어요. 얘기는 다 알겠는데요, 그 믿음을 어떻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목사님은 업이 그거니까. 목사님은 뭐 시간도 많이 보냈고 성경도 많이 봤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러셨으니까 목사님들은 하지만 나는 맨날 직장 다니면서 시달리는데 언제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됩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다음 주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 답을 모세가 6장부터 8장까지 하고 있거든요. 6장부터 8장까지 그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믿음에 실패했는지, 왜 우리가 그 상황에서 믿음을 붙잡을지 못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광야에서 붙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다음 주부터 3주간에 걸쳐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빠지지 마시고 한 주 한 주를 착실히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지금 현재 믿음이 없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또 이제 지금 또 긴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생각보다 갖추기가 쉽지 않지만, 광야에서 어떻게 믿음을 채집하고 어떻게 믿음을 길어낼 수 있는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비진리에서 일단 진리로 옮겨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말씀을 드리겠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할 거는 하나님 정말 광야에서 믿음을 길어내는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참으로 깊은 뜻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고자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으시며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추 세우기 원하시며 우리의 무너진 마음에 문을 여시고 손잡아 주시며 끝까지 우리 길을 가도록 격려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아버지 꽃다운 나이인 우리 청년 1부와 2부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